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을 침노하고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더없이 하나님의 복으로 남은 여생이 더없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을 향하는 소망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져서 더없이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삶,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삶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심지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포도의 열매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없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질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통하여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이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메이나테라고 헬라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머물러 있으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첫 단추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수록 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그 사랑에 충만히 누리는 사람만이 우리는 진정 사랑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그 한량없는 바다와 같은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린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삶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누린 자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래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요, 또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이어지는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정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요,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친구로 삼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쏟았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감수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처럼 내 가까이 있는 친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속에서는 성도들 간이요, 또 가정에서는 가족 간이요, 또 이 사회에 나와서는 온 인류까지는 놔두더라도 지극히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본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가족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더없는 고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당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 펼치다가 서로 헐뜯고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콩가루와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을 통하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맺었던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더 이상 분쟁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친구를 위하여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것은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어떤 교회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 교회 규모가 어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얼마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결국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크고 많이 모여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고민에 빠지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죠? 무감각하게 지내면서 같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상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 가서도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족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비록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뻐하는 길이에요. 그 사랑이 결국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 사랑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이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 삶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의 자세를 또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여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은 뭐냐?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식이 장차 효도할 것이다. 이 자식이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젖을 물려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만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네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리라. 이 사랑을 주님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길을 걸어가면요 예수님처럼 정말 비참한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헌신하면 희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어렵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의 자식일 때, 가망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랑으로? 기브 앤 테이크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갓난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영적 부모의 자세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정신으로 형제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먼저 주님의 사랑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예수님처럼 내 가까운 친구를 위하여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다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린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예수님처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감사 더 나아가 주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여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되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